생명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을 빌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에 주님의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 춤을 내시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수면이 내주시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 춤을 내시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수면이 내주시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의 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뜹니다. 만물이 눈을 뜨는 새 춤을 내시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적의 멜로디 그없는 마음으로 넘치시는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 춤을 내시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는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께 우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아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아버지께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철 따라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저희 자신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참 목자시오.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의 피할 바위시오.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감히 저희가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온전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혹시 지금 저희에게 더럽혀진 마음, 세상에 찌든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이 감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치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케 하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입술을 책임져 주소서. 특별히 10달 동안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품고 있다가 건강하게 아기 로이를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로이의 몸과 마음, 믿음과 지혜가 주 안에서 건강히 성장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신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소신 있게 세상 속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젊음을 주님 바르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이 나라와 민족, 저 북녘 땅까지도 그리스도의 예수가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속한 분, 우리의 삶의 이유, 노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안하님의 평강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한 달간 유로피안이 돼서 돌아오신 세 분의 우리 자매들 축복하고요. 또 우리 새내기들 많이 예배에 지각하고 있는데 지각하는 우리 새내기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1월 우리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지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알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삶 대청판 정기구독 신청을 받았죠. 그때는 두람로에서 직접 나와서 받아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조건으로 우리 오누리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누리교회 대청 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생명의 삶 대청판 정기구독 신청서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20% 할인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유 동계 수련회 참가 신청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됩니다. 동계 수련회 일정이 하루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기에는 2월 13, 14, 15 2박 3일 금토 주일의 시간을 계획을 했었는데 14, 15, 16 토요일, 주일, 월요일의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주일날, 여러분들 직장인들 월요일날 출근하실 분들은 주일날 밤에 배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수련회에 참가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지난주에 바이블 리딩 차트, 여러분 성경 읽기표 대청판 여러분 나눠드렸죠? 홀리임팩트 적혀져 있는 여러분들 꼭 바이블 리딩 체크표에 체크해 가시면서 올 한 해 성경 읽독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편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MC단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요일날 PT 하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영 순장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셔서 지난 금요일날 새로운 생명 로이 귀한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달 그리고 우리 40일 성병시 새벽 기도회가 맞춰질 쯤에서 예정일에 거의 딱 맞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리고 지난 토요일부터 진통이 계속해서 오면서 아파했을 때에 지난 목요일날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목요일 밤에 이 말씀을 아내와 다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위로의 음성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 그 밤에 나눴던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 해산의 고통이 몰려올 때 정말 이가 달달달달 떨리는 때, 그러니까 힘으로 제가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몸이 막 떨리고 고통스럽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어려울 때, 그리고 공포가 몰려올 때, 자연적인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두려움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시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이것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잘 아는 표적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최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셨는데 날이 저물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일의 품삯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건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데요. 그때 안드레라는 한 제자가 이렇게 찾아오죠. 한 아이가 갖고 있던 휴대했던 양식,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려 있었던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여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될까요?
안드레가 이 양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 가져왔지만 그 안에 확신은 없었어요. 뭐 예수님께서 그래 이걸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의심에서 가져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가져왔던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여져 있던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에 그것들을 사람들이 나눠주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걸 가지고 한 아이가 갖고 있던 양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무려 12바구니가 남았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기보다는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시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예언자. 이 예언자는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속에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이 이집트에서 사막을 걸어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겼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누었던 그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었던 그 모세로부터 예언했던 그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는 것을 보고 지금 사람들은 이 예언되었던 예언자가 예수다. 이 예언자 입이 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나타내시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 왕으로서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며 체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기적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완전한 분인 걸 경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요구하는 1차적 욕구를 채워지고 그리고 배부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영적인 배고픔, 정말 그 기적의 그것들을 뛰어넘어 나의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속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저분이 그 메시아니까 그 신명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아. 그래 저분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너무나도 독립을 해야 돼. 그런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는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게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도 이렇게 보는데 1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 나다나엘 정말 훌륭했던 랍비였던 이 나다나엘도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모든 조직과 군사, 행정적 조직, 경제를 갖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만족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삶의 방식은 이 땅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의 표적과 그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만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려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먼저 올라가셨기 때문에 수만 명,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까지는 최소한 15,000 엄청난 군중이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린 거 다 치우고 또 12바구니 남았던 거 다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다 저물었어요. 밤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고 건너가라는 지시를 받고 산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아직 산에 계시고 먼저 가라는 이야기 듣고 제자들이 건너가려고 합니다. 갈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죠. 근데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는 큰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저녁이면 차가운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북쪽에 있는 산에서 바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바람이 폭풍을 일으킬 만큼 거세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움직여도 이런 자연적인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로는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갔던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자, 18절과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죠. 제자들은 지금 노를 열심히 젓고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 젓고 있어요. 그들이 갔던 25에서 30 스타디온의 거리는 얼마냐면 10리예요. 여러분 10리가 얼마인 줄 아시죠? 역시 우리 찬용 형제 몇 킬로죠? 4km 맞습니다. 와, 역시 거의 뭐 우리 찬용 형제는 지식의 그 뭐라고 해야죠? 뭐 이렇게 지식인, 그렇죠? 프라미시 지식인. 네, 등극하셨습니다. 네, 지식인이세요. 4km를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를 젓지만 4km까지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모두가 막 두려움에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폭풍은 거세게 몰려오는데 저기 어디선가 뭔가 사람이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 누구지? 저 유령인가? 무서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들어가. 그런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뱃속에 그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고 있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막 온몸을 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걸어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 뭐냐면 우리 정일이 뭐였죠? 헬라어 에고 에임이었죠. 그쵸?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 하신 거예요. I am. 나야. 두려워하지 마.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임의 예수님의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에고 에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에고 에임이 아니에요. 정말 친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에고에미가 아니라 정말 그 친근하게 다가온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신적인 본성을 나타낼 때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빵이다, 떡이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다, 선한 목자 되시다, 참 포도나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정말 이 본문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친근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과 함께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신 배 안에 들어오시자 모든 폭풍,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것들의 자연 만물에 대해서 통치하로서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비바람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오자 예수님이 탔던 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21절에 곧 거기다 여러분 형광펜 있으면 막 치르세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자
배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갈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려고 지금 힘껏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거치게 막 노를 젓고 있던 그 제자들의 자기들 힘으로 애쓰고 있던 배가 어떻게? 곧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이어내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찾고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며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잠잠해진다.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항구까지 갈릴리 서쪽까지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비바람 자연의 그 폭풍이 만날지도 몰라요. 그 자연적으로 정말 일어난 그런 어려움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날 수 있지만 그 여러분이 두려움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세요. 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에고헤임이 나야. 누구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잖아.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의 반응은 뭐냐면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든 폭풍과 비바람을 뚫고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폭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의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리로 오세요. 예수님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거든요. 예수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을 때 여러분의 두려움 속에 건너가고자 했던 그 상황들이 도착지에 끝나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까지 찾아오는 그 어려움도 다 해결되어져 있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것 하나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의 그 도착지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항해를 시작했어요. 먼 거리 항해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들 공포에 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항해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믿음의 항해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항해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자연의 풍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두려움까지 예수님의 음성으로 잠잠게 되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 앞길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앞으로의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이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학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든 새로운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시험의 성적이 안 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싶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다시 걸어가.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자기의 힘으로 4km를 노져왔지만 정말 그 이상으로 주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기적의 역사로 가고자 하는 그 땅에 도착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